오늘 본문은 그날 환난 후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유대 지역이 멸망당해서 몰락한 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em 성전에 함락되고 또 유다가 몰락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자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그리고 유다의 이 몰락에 대한 예언은 거의 종말과 동일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삶은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과 그들의 문화와 또 풍습까지도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이들의 삶도 다 무너지고 끝이 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상 대대로 일상생활에서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모를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는 거의 있지 않았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율법을 잘 어기지 않는 것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성적 우수자로 하나님 나라의 1등을 차지할 만큼 누구보다도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이 열심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었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늘 준수하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을 기쁘게 자기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이 없이는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 잘 지키기까지 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기까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헤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이죠. 그 결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가장 오래 거하던 사람들이, 즉 겉보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르고 정직해 보이던 사람,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끔찍한 죄를 짓는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주님께는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 비극,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상처와 충격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상처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 출석에 빠짐이 없지만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 끝에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삶.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선택이자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든 35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변함없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끝이 있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 성전 함락의 사건을 예언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심판은 무작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다가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우리 마음의 회개가 없이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는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면, 회개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은 주님과의 그 형식적인 관계에 있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그날은 우리가 무작정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해주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과 억울함과 외로움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처소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선하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도 마지막까지도 존재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 오늘부터 진짜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